십자가의 죽임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나가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죠. 특별히 자기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며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주 높은 종교적 그런 자의식에 빠져 있었죠.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준행했다라는 큰 자부심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을 보면서요,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은 참으로 불결하구나. 그런 사고방식에 젖으면서 사람들을 비난했죠.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마주칩니다.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것은 당시 정결예법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인간들이 만든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외식하는 자고 형식주의자다. 그렇게 비판하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나아가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너희들이 있는 것 있지만은 경건의 그 알맹이 이 내용은 없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사고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규정했던 그들이 자랑했던 깨끗함과 더러움은 이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 깨끗함과 더러움의 그 기준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쉽게 얘기해 보면 먹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히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닦는다 해서 인간이 깨끗해지는 것도 손을 닦지 않는다 해서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질은 음식, 곧 외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19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음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먹어서 배에서 소화되고 배설물로 나가면 그뿐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음식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왈가왈부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깨끗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정말 정결하냐? 마음속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냐? 그 악한 생각이 인간을 파멸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외적으로 뭔가 성결하다, 성결하지 못하다라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적인 상태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내적인 이 정결하고 거룩함이 진정한 거룩함이요 성결함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대대로 지키고 있던 정결법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계대로 내려오는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히려 불경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생각 좀 하면서 믿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아라. 당연시 했던 것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재고해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외형 금만 분칠한다고 해서 뭐 괜찮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이 사고는요, 혁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사고, 본질적인 사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생명이 주는 사고다. 그런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너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뒤집어 보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급만 핥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바르게 믿더라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고 그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일까? 이렇게 늘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함, 이 정결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보기에 좋구나. 보기에 좋다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기초로 해서 집중해서 지금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깨끗하다. 이 먹는 음식은 입을 통해 배로 들어가 소화되고 배설물 나오면 그뿐이다. 그것이 인간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판단 기준이 안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물질에 의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높이든지 낮춰서도 안 된다라는 사람이 보이는 그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높낮이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이나 외형하고 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에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게 아니다. 물질적인 정결보다 외적인 그런 어떤 정결함보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면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정결함이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이 내면의 정결함이 참 중요하다. 이 내면의 정결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냐 정결하지 못하냐가 바로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정결하냐 정결하지 못하냐의 결정짓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마음은 생각의 중심이에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인간의 인격의 중심에 바로 이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에게 가득 차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악한 생각이고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지고 악해진다네. 정결하지 못하다 그 마음 때문에.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단순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얘야 먼지가 묻었으니까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좀 깨끗하게 하라. 늘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니까. 부모가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충분히 커서 성인이 되는데도 여전히 손 닦아라, 세수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이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면 그렇게 외적인 것을 묻고 가르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네 꿈이 뭐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네 마음에 무엇을 품고 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의 본질이 무엇이 있느냐? 뭐 그렇게 묻고 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저 물질적인 정결,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정결,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내적인 이 마음의 정결함,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이 정결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이 참 요란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마음을 정말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침에 결정했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그냥 뒤집어 버리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나가 얼마 있지 않아서 점심때가 되면 타락한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봅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너무 이거는 힘들고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 부패되고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누가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대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불결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이중적이고 간사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욕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있는 그대로 다 내놓아야 돼. 우리가요,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내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쓰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위선함과 악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발가벗기지는 모습입니다. 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느냐? 네가 거룩한 척하지만 진정한 거룩함이 있느냐? 오히려 네 속에는 죄악과 욕심이 가득 들어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쓰면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악독함과 어리석음과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내면의 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혹시나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내가 품는다면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악한 영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특징은 거짓이거든요. 아닌데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딱 품고 나에게는 전혀 악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을 때 이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노렸다가 한순간에 사로잡고 자기의 이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과 이 사탄의 영, 악한 영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기쁨도 주고 감사하게 주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날마다 정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면요. 악한 영은 오히려 우리의 영을 꽉 사로잡혀서 악한 방향으로 악득함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예수 앞에 바로 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 욕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뒤덮는 거예요. 덮쳐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요, 이 세상의 인간의 어떤 율법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사니까 참 그동안에는 자기는 악독함이나 이런 뭔가 늘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 더 악독함이 가득하더라. 정결하지 못하더라.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죽겠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못된 생각, 나를 자꾸 죽이려고,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나는 이제 그 모든 생각들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이것을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다 던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정결한 그 모습대로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이 악독하면서 내가 내어놓고 그것은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거듭났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도 이같이 늘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바른 생각, 바른 진리, 옳은 생각, 옳은 이 삶의 이 모습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오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진리의 생각, 그게 내 마음속에 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물과 비료를 뿌려야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이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습관이, 이 영적인 이 훈련이 이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정결함의 그런 인격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려면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생각, 이 부정직한 것, 악덕함이 지나는 가더라도 둥지를 털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인간의 하인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낙오된 인간의 하인이기도 한다. 위대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나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지만은 실패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실패한 것도 만든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파멸을 위해서 나를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게는 어느 쪽이든 차이가 없다. 나를 취하라. 나를 훈련시키라. 내게 단호하라.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발밑에 세상을 다 대령할 것이고 만약에 나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나는 누구냐? 바로 당신이 하루하루 말마다 하는 습관이다. 그렇게 앞서서 얘기했듯이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마음의 정결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 새롭게 거듭난 정결한 심령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과 생각, 이것들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이걸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늘 이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악한 영에 붙잡히는 사람 그 사이에 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악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온종일 지배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으로 내 자신이 이끌어가는 걸 보죠. 문제는 이 경계선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너무 변덕스럽다는, 특별히 악한 생각을 할 때는 너무 빨리 그게 사로잡힌다는, 선한 생각은 정말 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든지 잃어버리든지 결단을 해가 겨우겨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나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독한 것에는 너무 쉽게 얘기 안 해도 너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악한 영에 휩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악한 영에, 악한 이런 어떤 이 부정결함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이 자꾸 경계선이 무너지다 보면 오히려 이걸 또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강권적으로 좀 역사하셔서 나를 해방시키고 돌이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요. 이거는요, 엄청난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완악한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도 나쁘지만요, 이 악한 것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예요. 위선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면서도 속은 악덕에 갇혀있는 이 태도가 정말 이게 나쁜 거다. 악의적인 태도라는 것은요, 내가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우리는 하루에 10대번씩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거는 막을 수 없지만은 그 중에 그 악이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내 마음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경건의 훈련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냥 봤으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었다는 게 머리에 둥지를 틀은 거예요. 묵상했어요. 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충신인 우리아를 잔혹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내버려 두고 이 아내를, 그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리죠. 이 사건은요, 두고 다윗에게 그의 가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요, 전쟁도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그 원인의 이 단추가 바로 이 어리석은 다윗의 모습이었죠. 성도 여러분,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 멈추지 않으면 그걸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버리면요, 화를 낳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살아라, 살아라. 그게 좋은 거야. 이게 더 네가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한 신호를 보낼 때마다 아니다. 스톱!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어떤 순간이든 잠시 잠깐이라도 그런 악한 영이 나를 계속해서 불결함으로 더러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그런 사고로 행동으로 자꾸 가려고 만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스탑.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겉만 번지를 한 그 입술로만 예수 믿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늘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한 열망입니다. 거룩한 열망이죠.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악한 영혼 때문에 어떤 데는 흔들리고 우리가 좀 주저한 데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입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정결함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 가운데 성령과 함께 이루어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정결함은 외적인 게 아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물질로 판단하고 너희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우리의 심령인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악덕함과 어리석음과 어두움, 죄악에 자꾸 휘둘리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놓고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정을 다하는 간절함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